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베세다에서 소경을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사역의 3분의 2 기간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느냐 할 때에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선지자라고 합디다. 그럴 때 그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이죠. 오늘 그래서 27절에서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라 하느냐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또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질문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선지자다 좋게 여겼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참 훌륭한 성인이다. 4대 성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 그리고 예수님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박해주의자로 여기면서 예수님의 그 삶을 따르려고 하는 불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단지 사람으로만 보는 거죠. 훌륭한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괜찮다. 예수님을 접대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대적하는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러나 여기서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예수를 욕하는 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은 내 삶의 모범이 되는 분이다. 여러분, 스바이처 박사가 얼마나 그 지식인이고 그는 의사고 훌륭한 이 오르가니스트고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일생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류애를 전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사람으로 여긴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기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딴 사람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예수님의 질문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시리즈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많은 질문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물어보시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제자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경고를 우리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뭐예요?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앞에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되기를, 시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마 알았겠죠, 제자들. 그러나 베드로처럼 시원하게 대답하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그 당시로서는 로마의 학정에서 건져주는, 해방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세상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당시도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 이어가지고 기적을 베풀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랐어요. 그때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이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자기를 임금으로 왕으로 메시아로 삼으려고 할 때 그 자리를 떠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구원자라는 거예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따라합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구약에 보면은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것은 왕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나오고 누가복음 9장 20절 이하에도 나오는데, 먼저 이 마태복음 16장을 보십시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냐 물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한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태는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았던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놀라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귀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벌벌 떨고 도망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따라합시다. 바요나. 바요나. 바라는 말은 바디메오 그러면은 디모의 아들이라는 것이. 바디메오 소경. 바요나 그러면 뭐예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이. 네. 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 요나의 아들이로도 나오고 요한복음 1장 42절이나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은 요나의 아들이라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요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요나의 아들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여기 두 가지 아버지가, 바는 뭐라 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 두 아버지가 나와요. 육체 아버지가 나오고 뭐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뭐요? 혈육이 아니에요. 네 아버지가 알게 한 게 아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너는 장차 뭐가 되리라? 게바가 되리라. 즉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가 되리라 그랬는데 여기 베드로가 대답했는 시몬 베드로, 여기서는 뭐예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다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너는 그냥 아버지가 요나인데 요나의 아들 시몬인데 네가 어떻게 이걸 알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혈육 때문에 한 거예요. 혈육의 관계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아버지도 목사지만은 아버님이 목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혈육 때문에 안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3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때에 그때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성경 곳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믿느냐 말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는 믿는데 예수가 구세주다, 너를 죄에서 구원한 자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원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신데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하면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혈육으로 알려고 하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으로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몬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알고 고백한 것은, 이 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셨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크게 고백하십시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확실하게.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냥 우리나라가 의역했어요. 원문에 보면 그냥 당신은, 유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Christ, the Son of God. 이렇게. 이게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그럼 보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니까는 예수님은 누구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으면은 예수님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외에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나를 구원할 자는 그래서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밖에 없다. 왜? 예수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믿게 했다. 그래서 저 하늘에 계신 예수의 아버지가 이제는 나의 아버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야기한다면 12절 13절로 이야기한다면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예요? 혈과 육이로 아는 것이 아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복 하나만 생각해도 영원토록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처럼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혈육으로만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그건 마귀 자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에 이것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나에게는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9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육체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가 연하가 알려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려준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자식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그게 필요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줘야죠. 근데 어떤 자식은 믿고 어떤 자식은 안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혈육의 아버지에게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장례식 이제 하겠지만은 혈육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정이 못 이겨서 엉엉 우는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의 아버지,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이제 이 세상에서 그건 끝나는 겁니다. 이제 하늘나라 가면은 혈육의 아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셨다. 그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다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만 고백하는 걸로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이게 중요한 겁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라.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라.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31절에 인자가, 자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왔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그래, 나는 단지 사람의 아들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인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온 것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상들과 서기관들의 종교주의자들에게 버림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도 좋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 따라합시다.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도 좋습니다. 아멘. 그래도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면은 그 예수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이 고난을 받았다면 나도 고난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버림받았다면 나도 버림받되어도, 그분이 죽임을 당했다면 나도 죽임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 고백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그러나 그렇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해도 아멘 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멋있게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믿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해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걸 이제 가르쳐 줬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합니까? 항변하는. 자, 이게 우리. 난 그렇게 살기 쉽습니다. 예수님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구태여 그 길로 가려고 하십니까? 싫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이 있어야 돼요.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돌이키시면서 확 돌아보시고 제자들 봐. 베드로를 본 게 아니고 먼저 제자들. 야 봐라. 너희들 똑바로 봐라 이거지. 이 베드로 봐라. 조금 전까지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놓고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고 하니까 나의 죽음도 나의 부활도 모르고 오히려 항변하잖아. 만류하고 있잖아. 나를 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대적자고 되어 있지 않느냐. 보라, 똑바로 봐라. 베드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느냐. 조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느냐. 조금 전까지 바요나 시모나 복되도다 했는데 지금은 뭐요?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금방 틈탄 거예요. 고난을 회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는 그게 첨가가 되었어요. 사탄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산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사람 일을 생각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사탄은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일꾼들요, 잘 들으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대적하고 예수를 위한다고 하면서 고난을 회피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명을 내팽겨치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고 넘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저 실종돼 버리고 내 머리 생각엔 하나님의 일은 전혀 교회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내 살 일만 생각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복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노름에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목회자의 아들로서 수없이 봤어요. 수없이 봤어요. 잘 가다가 과당땅 하는 사람 한두 번 본 사람,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를 쳐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나를 쳐 복종시킨다. 버림당할까 두렵다. 그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쓰임받고 나중에는 후에 버림받으면 안 된다. 끝까지.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핵심을 몸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실천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삶에서 깨달아야 돼요. 일상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순장님들, 장로님들, 교육자들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내 몸으로 체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술만에 달랑달랑 고백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부활장 15장 1절에서 보겠습니다. 복음이 뭔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요? 복음을. 복음. 전한 복음이 뭐냐? 너희에게 알겠네.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런 복음 가운데서 굳게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넘어지지 마세요. 누가 뭐라 그러고 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내 생활 형편이 어떻고 사정이 어떻고, 아니요. 복음 가운데 굳게 서요. 형편 가운데 굳게 서지 말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그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복음이 뭐냐 알려줍니다. 복음은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전했어요. 뭐요? 이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죽으시고 부활하는 거. 십자가에 죽으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복음을 위하여 택장을 받았나니 1장 1절에 복음이 나옵니다. 2절에 이 복음은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로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복음을 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이 중요하냐? 로마서 4장 25절에 그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준 바가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로마서 4장 25절 이건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니까 거기다 줄을 그냥 세차게 3번 4번 치세요.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의 범죄함 때문이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은 나의 의롭다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예수님이 다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알고 복음을 부인하면 구원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4장 25절 시작. 아멘. 자, 3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알고 복음이 뭔가를,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이 누구인가 안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진정 예수님을 안 것도 아니고 복음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위한 삶, 예수를 위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따라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문제가 뭐냐? 십자가를 안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 십자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34절에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는 바로 죽음이요 사명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와 내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나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안 자라는 자기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36절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인간을 어렵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20절에도 오늘 동일한 빌립보서 가이사라의 사건이 나오는데, 자, 누가복음 9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너희가 정말 이것을 믿고 안다면은 23절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의 결론이 뭡니까? 62절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뒤돌아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보이려고 앞장서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출되는 일꾼들, 후보자들은요, 내가 장로가 되면은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안 따라가고, 그게 아니에요. 무리에게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23절에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무리에게 오늘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장로 성소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에이 하고 교회를 안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 때문에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장로 때는 주님을 따라가고 내려놓으면 안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직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40일 금식 끝나고 부른 찬송이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이에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아까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40일째 어디서 힘이 그렇게 솟아나는지 목소리 놓아서 한 수백 번 불렀던 것 같아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분들 예수님을 따라가십시다. 선두로 행하시는,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가서 2장 13절에 선두로 나가신 길을 여는 자, 우리의 왕, 우리 앞에 놓은 모든 장애문을 깨트리고 성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환경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성문을 깨트리고 주님을 따라 선두로 행하시는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서 15장 31절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내가 죽어야 돼. 주님을 따라가기를 싫어하는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 지기를 싫어하는 내가 죽어야 돼. I die every day. 예수가 누군 줄 안다면,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내게 주신 십자가 회피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모인